네, 금요 이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소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따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고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지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5장 후반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5장의 내용은 드보라의 노래 또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한 노래라고 알려진 이 승리의 노래인데요. 전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용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 후반부에는 그 전쟁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역사를 알고서도 반대하고 또는 심지어 원수같이 대항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문인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드보라의 노래는 마지막 이 구절이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이 노래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인생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의 삶이 빛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생활과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그 망하게 하는 꼴이 어떠냐? 시스라가 죽는 꼴같이. 어떻게 죽어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출신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 이방 여인인 야엘에게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이 사람이 그냥 인간들끼리 싸워가지고 끝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전쟁이었구나 라고 분별하고 깨달았어요. 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구성을 해보면요, 먼저 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 이스라엘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 다볼산으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뽑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볼산은 해발 약 한 56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이 산에 올라가면 주변이 다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다보면 이 이스르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곳은요 무기또라는 성읍도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쫙 평지가 펼쳐져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한마디로 민족과 민족이 만나서 이 전쟁하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이집트 왕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아마겟돈 전쟁,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무기또라고도 해요. 자, 이런 평지에서요,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은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평지에서 이 10,000명의 사람이 900대 전차를 상대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이 바락은요, 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볼산으로. 그래서 다볼산에서 아마 게릴라전이라든지 뭔가 매복해가지고 싸우려고 아마 이 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야빈 왕의 대장군이었던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평지로 진군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야빈 왕의 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정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추정을 해보면요, 이 사사기 6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디안 족속이 자신들의 족속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그 전쟁의 수가, 군사의 수가 약 한 13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작은 성읍이었던 아이성을 점령을 할 때 그 작은 성읍에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고요. 그곳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3만 명의 군사를 준비를 시켜요. 3만 명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 중에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추정하건대 최소 10만 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10만 명 이상. 그 사람들 10만 명과 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이 상대가 되는 전쟁입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은 이 다볼산에서 올라가 있었어요. 당시의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철병거, 히타이트 족속이 만든 이 철병거가요 너무나 유명해서 이집트 땅에도 이 철병거의 소문이 났었다고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자, 이제 산에 매복해 있는 그 1만 명의 군대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약 10만 명 이상 되는 그 대군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았을 때 완전 상대가 안 되는 전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합니다. 별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기손강이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범람했다라는. 이 기손강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다음으로 제2대 강이었는데요. 약 35km 정도 되는 강인데 이 강은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그 물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리학적으로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런 와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땅도 마른 땅이고 뭐 별거 없다가 유달리 비가 오면 그 땅이 급류로 바뀌고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또 일으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기손강이 범람한 거예요. 범람하니까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온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철병거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드보라가 다볼산에서 바락에게 소리칩니다. 이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셨다.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일어나라. 지금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앞서가서 싸우신다. 그래서 이제 바락이 일어나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혼란에 빠진, 완전 혼돈에 빠진, 아무런 철병거를 쓰지도 못하고 흙탕물에 그 폭우에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 가나안 군사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걸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철병거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급한데, 그죠? 근데 철병거 완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비를.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여러분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 그럼 바알 신은요, 폭풍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구름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비를 통해서 우리의 작물이 풍족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던 신이었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요, 9월쯤에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시기에 맞춰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매춘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신이 바로 이 비의 신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하나님이 오히려 비를 내리셔서 완전히 격파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비를, 폭우를 내리셔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며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전투가 바로 이 시스라와 드보라의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 사람들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냥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신과 민족의 신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민족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함께 하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셨고 승리하신 전투라고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깨달았던 여인 야엘은 자신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와서 자고 있는 그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인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엘에게 말뚝 박는 일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급한 순간에 야엘의 집에 와서 잠을 잘 정도로 시스라가 그를 믿고 신뢰하던 관계였다는 사실이에요. 야엘은 아마 평소에도 이 시스라와 이 하솔랑 야빈과 관계가 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와서 잠을 잘 정도로. 그러나 이 야엘은 그러한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평소에 자기와 알던 그 시스라와의 모든 인정 관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헌신은 여러분, 야엘을 알고 시스라를 알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먹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엘은요,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용기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녀의 출신이나 배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남자도 아니었고요, 군사도 아니었고요, 전사도 아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요. 미디안족 속에, 미디안 지역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야엘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뜻에 자기의 삶을 헌신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반응하며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야엘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과 칭찬과 때로는 인간 관계마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자녀, 남편, 아내, 부모마저도 그러한 인정마저도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야엘은 시스라와의 그 관계, 인정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고통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현세와 내세, 현세는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 그죠? 내세는 뭐예요? 영원한 삶. 양쪽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의 육신이 강건하고 영혼이 충만할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천국에서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을.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메로스는요, 당시에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던 작은 성읍이었어요. 이 납달리 지파는요,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속한 지파였고요, 바락의 고향으로도 추정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향 출신 바락이 나서서 지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전쟁에 참여를 거부한 지파들의 이름들이 쭈쭈룩 나오는데요. 르우벤, 단, 아셀, 길르앗, 이런 지파 사람들이요,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고 이 드보라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참여를 거부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 계산으로는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에 매여서, 자기의 삶에 매여서 자신들의 삶에 그냥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안주해버린 거예요. 또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하솔왕 야빈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아마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메로스 지역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인정마저도 저버린 자들이었어요. 고향 출신이었던 이 바락을 돕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31절 마지막에 이런 원수 같은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망하게 하옵소서라고 드보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성과 고집을 따라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익숙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육신의 안락함과 그 평안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은요, 여러분,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는 볼 수가 없느냐? 이런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음란했어요.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음란하다는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에 중독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음란하게.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돈을 받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당장 자신의 생활에 밀접한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한 이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이 종교인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져 있었어요. 마치 물이 끓는지도 모르고 그 미지근함이 좋아가지고 그 물속에서 여러분 개구리가 그냥 죽어가잖아요. 끓는지도 모르고 육신이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자들을 떠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 만난 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그 가지에 풀잎들이 자라는 것을 혹시 면밀하게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무에서 가지들이 쫙 뻗어 있잖아요. 이 풀잎들을 보면 다 색깔이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햇볕을 막 찬란한 햇볕을 많이 받은 풀잎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초록색이 아주 녹익은 초록색에다가요, 막 번쩍번쩍 빛이 나요. 번쩍번쩍해요, 풀잎이. 근데 그런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가지에 싹이 나고 새롭게 자라나는 풀잎들이 있는데요. 그 풀잎들의 색깔은요, 초록색이 아니에요.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이에요. 새롭게 생명이 돋아나는 풀잎의 색은 연두색이에요.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가지, 어떤 가지는요, 똑같이 나무에 달려서 나오는데요, 그 가지는 아무런 잎이 달려있지 않은 아주 앙상한 그 가지들이 있어요. 한 나무에도요, 그렇게 다양한 가지들이 자라고요, 풀잎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요, 그런 나무의 풀잎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과 경험, 정말 내가 통에 자복하고 회심해서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경험, 녹익은 풀잎과 같이 초록색, 반짝반짝.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요, 이제 다시 또 현재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새로운 연두색과 같은 그 새싹들이, 새로운 풀잎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또 심지어는 아무런 잎사귀도 맺지 못하는 앙상한 죽은 가지처럼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분의 징계에서 여러분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자녀들을 더욱 호되게, 더욱 엄하게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를 드시고 인생의 몽둥이를 드셔서 우리를 호되게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호되게 우리를 혼내시고요, 더 호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주는 이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이 풍요함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혹시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금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도전하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명자들인데 어느샌가 육신의 안락함과 풍요함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 신에게 오염돼서 나중에는 타락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신에게 빠지게 됩니까? 바알 신은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벌였던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근친상간을 했었고요,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심지어는 동물과의 그런 성관계까지도 했고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고요, 자기 이웃들과 성관계를 하고 문란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좀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됩니까? 주일날 왜 주님 앞에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관계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헌금해야 됩니까? 왜 11조 해야 됩니까?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싸우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육신의 평안과 안전함을 택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혹시 만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올라갔던 이 다볼산은요,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변화산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사건이 있잖아요. 세상에 창조되지 않는 그 빛으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 빛으로 주님의 모습이 희게 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오늘 읽은 31절 마지막 끝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선 다시 타락하고 다시 사사오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사사오고 막 이런 게 반복되고요.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제 사사들마저도 타락한 모습이 점점 이 타락의 강도가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악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주는 평화는 40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는 잠시 승리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자, 이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여기 온 지가 이제 제대로 다닌 지가 2달 이제 됐는데요. 오자마자 놀라운 거는 교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전 놀랐습니다. 교회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제일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로 바뀐다.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전 주시고 교회의 비전 주시고 교회의 믿음 주시고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 어떠한
은혜와 평강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의 이 삶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새나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주는 안락함과 정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미국 땅에서, 이 미국에서 주는 그 풍요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이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안락함과 평온함에 젖어서 동참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주는 아버지 육신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열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신의 삶에 헌신했던 모든 인정을 저버리고 또 혹시나 실수하면 큰일이 나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건 헌신을 내걸었던 이 여인 야엘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원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